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하시는 티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청년들하고 좀 만나고 메시지 나누고 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가워하는 게 만났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환영해 주시고 반가워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 동행이란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자, 버스에 같이 탔습니다. 같이 탔다가 자기가 내릴 때 돼서 내려요. 이거 동행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길을 그냥 가요. 가다가 각자 흩어져요. 동행입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동행이 뭔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을 몰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몰라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의 그 렌터카 회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가 지금 업계 1위입니다. 그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We try harder, we try harder라는 이런 어떤 모토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에이비스라는 렌터카 회사가 원래 1위가 아니었어요. 원래 어떤 회사가 1위였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헐츠라는 회사가 업계 1위였고 에이비스와 헐츠 사이에 이 매출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에이비스라는 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늘 억눌려 있었어요. 왜? 초라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집힙니다. 갑자기 업계 1위로 뒤집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문 광고 한 번 때문에 그래요. 그 신문에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 메인 타이틀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업계 2위에 불과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1위라고 자랑해요. 다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최고 아닙니다. 업계 2위입니다. 우리는 3류 회사입니다.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가장 큰 회사가 아닙니다. 2류 회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더러워진 차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비워져 있는 재떨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불만에 철저히 귀를 기울입니다. 손님을 최고로 모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원하실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힌트 오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좀 넘버 2 선언이 필요해요. 우리 동성교회가 물론 각자 개인 여러분에게는 최고죠. 근데 제 3자 해봤을 때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향해 넘버 2 선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 나이, 내 학력, 내 재산 다 상관없어요. 건강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내 자녀가 어떠느냐? 내 직업이 어떠냐? 하나님께 전혀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께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방대 나온 사람이 중요할까요? 모르세요? 하나님께는 누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는 그거 상관없죠. 믿음의 사람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헐츠하고 에비스 신문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대서특필합니다. 이 에비스라는 회사가 성장한 이유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뜨겁게 하세요. 찬양 열심히 부르세요. 그냥 뭐 박수를 치는지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렇죠. 박수할 때 내 주를 가까이 이럴 수도 있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손바닥에 우리 몸에 침을 놓을 수 있는 데가 365군데 있대요. 근데 그 혈이 손바닥에 다 있대요. 그래서 박수 열심히 치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침을 놓는 거하고 똑같대요. 자, 박수 한번 다 같이 박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해야죠. 담대해야죠.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자꾸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경쟁에서 뭐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의식. 오늘 점심 여기서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제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와이프고. 제가 강제로 싱글 독거노인 하고 있거든요. 혼자 밥 먹는데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도 맛이 없어요. 비빔밥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 막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이야,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봉사하는 분들이 있구나. 섬기는 분들이 있구나. 아니, 그거 설거지하면서 지겨워,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다, 충성하고 있다, 으쌰으쌰 신난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에비스라는 그 회사가 최고가 된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아니고 고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필요하세요? 예수님 필요하세요? 여기서 조금 망설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뭐 재산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설교도 너무 좋아야 되고, 에어컨 여름에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전부면요, 의자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아멘이 작아지시는데. 전기세 좀 아껴보고 좀 에어컨 안 틀면 여러분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정신 상태예요. 신앙 상태가 정신 상태예요. 에어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 신앙,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 죄송합니다만 좀 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개나 줘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왔다 감는 그만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또 목소리가 줄어드시는데 돈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뻥치시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한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게 신앙인의 기본이요 또 기본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돼 있으면요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내 입술에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력서에 쓸 거 없으세요? 스펙이 너무 초라한가요? 갖춘 것이 너무 없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어떤 인생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직장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계, 당당함.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자꾸 금융치료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준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없으면 못 사나.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근심, 걱정, 염려 그게 됐습니까? 세상 살면서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뭐가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 뭐가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우리는 언제나 뭘 가까이 하길 원합니까? 돈. 그놈의 돈. 돈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한번 돈벼락 맞아 죽어보시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주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주님과 진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동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할 때 주잖아요. 어떤 분은 그 주님이 술주자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진짜 전부가 되려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된다. 그래야 진짜 동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의 대화 속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 흉보지 마시고 목사님 얘기하는 것도 좋고 장로님 얘기하는 것도 좋고 정치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부부간에 자녀들하고 누구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 이야기를 해라.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절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담해서 가고 있는데 가면서 어떻게 했더라? 누구 이야기 했더라?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지나가다 만약에 제가 박준영 목사님하고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나가다 내 얘기를 하시네 하고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내 이야기를 하네?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정에서 집에서 대화할 때 예수님과 상관없이 딴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해요. 드라마 얘기만 해요. 선지 없고 투여 이런 얘기만 해요. 저는 못 봤지만 엄청나게 인기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대화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91년인가 2년, 벌써 수십 년 됐죠. 그 번역한 책에 Do you sometimes feel like nobod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책에 나와요. 닐 스타인하워라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17세 고등학생인데 빼짝 말랐어요. 빼짝 마르고 옷을 벗으면 갈비뼈가 앙상하고 근데 똥배가 좀 나오고 입은 툭 튀어나오고 아주 볼품없는 이런 친구예요. 근데 왕따예요. 아무도 놀아주질 않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운동장에 앉아있는데 미식축구부 선수들이 훈련한 거 보였어요. 미식축구부, 그렇게 빼짝 마른 친구가 미식축구부 선수들을 보니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굉장히 부럽죠.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코치에게 찾아갔습니다. 미식축구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이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주죠. 또 찾아갔습니다. 계속 졸랐습니다.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안 넣어줬습니다. 세 번째 또 찾아갔습니다. 계속 졸랐습니다. 제발 그냥 나를 넣어달라고.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해서 운동장에 푹 숙이고 있는데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했더니 사격이 이런 사람이 투포환 있죠. 투포환을 들고 빙빙 돌다가 확 던지는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훅 하고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심쿵 하는 거예요. 저거다. 내가 투포환 선수가 돼야 되겠다. 과대망상도 심하지. 이번에 투포환 그 팀의 그 감독한테 가서 코치한테 가서 또 넣어달라고 했어요.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넣어줬습니다. 왜 넣어줬는지 아세요? 미식축구부는 팀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몸을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투포화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자기 혼자 개인 기록이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대학 못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넣어줬어요. 야, 빼짝 말라갖고 앙상해갖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투포한 선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몸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죠. 자, 투포한 팀에 들어간 이후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 닐 스타인하워라는 이 친구를 무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절대 무시 못하죠. 아니, 투포한 선수 팀에 들어가도 무시 안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무시합니까? 누가 우리를 우습게 합니까?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가서 열심히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죽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계속 역기 들고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서 놀랍게도 투포한 선수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래전 이야기죠. 88 올림픽 때 투포한 선수로 한국에 와서 올림픽에 메달에 도전할 정도가 됐어요. 근데 막 운동하다 갑자기 어깨가 뚝 하고 너무 아파서 가보니까 어깨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다시는 그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닐 스타인하워라는 친구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투포 아니요? 아니요. 88 올림픽이요? 아니요. 내 인생 끝났다. 그 다음부터 술 먹고 그냥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격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희망이 없죠,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장애인들 모임, 운동하다가 다친 장애인들 모임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쳐서 목 이하를 쓰지 못하는 창 던지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브라이언 스턴버그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목 이하를 다쳤기 때문에 목 이하를 쓰질 못해요. 심각한 장애죠. 근데 이 닐 스타인하워 이 친구는 걸어다니고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 없어요. 운동을 못할 뿐이지. 근데 브라이언 스턴버그를 보는데 얼굴에 생글생글하고 너무 기쁨이 가득해요. 너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농담도 잘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창 던지기 세계 기록 보유자라고 했는데 브라이언 스턴버그가 당신인데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라고 했더니 이 브라이언 스턴버그가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부부간의 갈등, 다툼, 먼저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힘든 거, 답답한 거 기도하세요. 매달리세요. 무릎 꿇으세요. 기도 안 해도 돈 문제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문제거리 갖고 왜 이렇게 문제거리에 매달리세요? 예수님께 매달리세요. 문제거리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 한마디 듣고 이 닐 스타인하워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웠던 지난 날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생명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지극히 제한된 것에서 찾으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에게서 저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나 성공에 상관없이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직업 어떤 거냐? 내 나이가 몇이냐?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있는 모습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가진 것이 20이면 20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100으로 계산해서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랩돈밖에 안 되지만 그거 100으로 계산해서 받으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문제예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스스로 세 종류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인가? 내 아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남편한테 어떤 아내인가? 내가 내 남편한테 어떤 아내인가? 그리고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모인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떤 부모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녀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이게 돼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린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가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과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이 안 되니까 형에게 쫓겨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문제점이 뭐였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 아닐까요? 내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나는 전혀 몰라요. 인식조차 못해요.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주님, 제가 와이프하고 한바탕 해야 되니까 옆방에 좀 가 계실래요? 발판 싸우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 수준도 안 되잖아요. 아예 인식조차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것.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것이 뭐냐?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슬픔의 원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물어보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물어보시는 거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잃었다.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드세요? 자녀요? 건강이요? 옆집 사람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제자들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뭐가 되면 가장 기쁠 것 같으세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되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그 제자들 답답해요. 예수님이 옆에 와서 툭툭 치면서 물어보는데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예수님 옆에 계신데 너 그 이야기도 모르냐라고 오히려 타박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여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일이냐 하고 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분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이 찬양 다 아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만을 섬기리.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주셔서. 다른 교회는 전혀 안 불러주시는데 은혜가 넘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절대 호의호식하는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 계세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세요. 약자들 가운데 계세요. 부자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떵떵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곳에 계세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장 누추한 곳, 모든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곳,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제자들이 얼마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놀랍지 않으세요? 이 당시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간 지 3일째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계속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내가 따라가던 예수님이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쫓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처리됩니까? 부모님의 그 고통, 괴로움, 힘겨움을 알면 그때 처리들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신앙적으로 처리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내게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아직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직 처리 안 된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가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 같이 살지 않아도 항상 부모님 생각해요. 제가 부산에 온 이유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다가 교회 잘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온 이유. 어머니가 갑자기 90세가 넘으시니까 이 환청이 들리는데 환청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자꾸 집을 나가세요. 새벽에 집을 갑자기 나가시고 돈 갖고 나가시고. 제 막내 동생이 모시고 있다가 형 이거 어떡하지? 미안하다. 우리 같이 어머니 모시자. 그리고 다 집어 팽개치고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게 2년이 됐죠. 이제는 어머니가 약간 치매도 이제 시작이 되셔서 매일 보는 사람은 기억을 하시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뵙고 그러면 저를 알아보는데 한 번에 못 알아보시고 한 10초 정도 멍하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알아보세요. 혼자 집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세요. 비밀번호를 기억을 못 하세요. 어머니 생신으로 해놨는데 그걸 못 알아보세요. 그걸 기억을 못 하세요. 보청기를 끼신 다음부터 귀가 안 들리니까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전화를 못 받으세요. 전화를 드릴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아이고, 잘 들으실 때 전화라도 자주 드릴 걸.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겨우 부산에 내려오고 잠깐 뵙고 그냥 급급하게 올라가고 내가 자식으로 살돌이 다 했다 이러고 끝 이랬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모신다라는 게 뭔가? 한 달에 한 번 뵀으니까 내가 할 의무가 있다. 이게 끝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절대로 귀와 눈을 항상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25절에 26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 26,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구약 성경 다 외웁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성경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또 문자가 생겼어도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위해선 구전전승 시대가 있었고 문자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성경책이 다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한 글자도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때려서라도 외우게 하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구석구석 다 붙여서 무조건 외우게 했어요. 왜? 네가 이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박했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외우면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외워라. 이게 유태인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철저히 암송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네가 그걸 외우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지만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게 그들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타박만 하시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다시 풀어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어떤 고통입니까? 일단 육체적 고통이 극도로 큰 거예요. 사형 방법 중에, 역사상 존재하던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해요. 십자가 처형이 어떤 사형 방법입니까? 일단 뭐 이런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옷을 입게 했잖아요.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이 어떤 곳이냐? 진짜 언덕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매다는데 아무것도 입히지 않아요. 자, 30세 된 남자가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입고 거기 서 있다. 야, 그 매달려 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으로 만든 그 채찍이 어떤 겁니까? 끝에 날카로운 쇠가 있어서 때리면 그냥 뼈가 아프고 뼛속까지 스며들 뿐만이 아니라 쭉쭉 찢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십자가 고통이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 오래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달까지 버틴대요. 한 달. 보통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대요. 그게 십자가, 사람을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당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형장에 가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수님의 죄명이 뭐죠? 십자가로 사형당하신 그 죄명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정치범이에요.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님은 놔줄 것이냐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죠. 근데 바라바는 그 당시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일까요? 한국으로 치면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살인 강도 이게 아니에요. 누굴 도와주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 피가 빠져나가면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느낌.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목이 마르다, 피가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죠.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마시면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시고 한 번은 안 마신 것 같아요. 거부하시죠. 왜? 더 오래 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반나절 만에 돌아가시죠. 뭘 의미할까요? 3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정말 고생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이 약하셨다는 거죠. 그 고통이 전혀 체감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제자들이 끝까지 따라가겠다 해놓고 다 도망갔어요.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다 다 침을 뱉고 욕을 해요. 배신 당해보셨어요? 배반 당해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죠. 뭐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느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고통을 당한 게 바로 십자가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운 거 이것만 관심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내가 힘겨운 것, 내 눈물, 내 괴로움, 내 근심, 내 걱정 다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기적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희생은 그냥 고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하셨어요. 기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희생이 뭡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상처를 훈장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초라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능력입니다. 생존에 급급한 교회를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바꿔주는 게 바로 희생입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며 크리스천이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며 소망이 되게 하고 사랑이 되게 하는 게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어요. 희생을 하찮게 여기세요? 그럼 하찮은 존재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귀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누가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학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정이다. 뭘 의미합니까? 가정은 사라지고 하숙집이 돼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기에 가정이 유지가 된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기에 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는 게 이해예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용서하는 게 용서예요. 양보가 뭡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걸 양보해야 양보예요. 물이 언제 필요합니까? 갈증 날 때 필요해요. 사랑이 언제 필요합니까? 미움으로 가득할 때 필요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고 설레고 이럴 땐 사랑하다가 그게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진다.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십자가 위의 사랑은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뛰어넘고 자기 이익을 뛰어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희생이 없는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희생할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기준으로 설교를 재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옳은 말을 하는 것과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 욕하면서 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인 비판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 우화 중에 청소부의 손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내가 같이 독대하며 이 왕궁에서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할 사람 한 사람을 뽑겠다. 근데 막 뭐 총리도 그렇고 막 많은 대신들이 나를 보고 막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초라한 궁중에서 청소하는 할머니를 뽑고 그 할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식사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어떤 손이 귀한 손입니까? 봉사하는 손, 헌신하는 손. 예수님의 손, 기적이 일으키는 손이 아니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손. 그 손이 가장 귀한 손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강권해서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 2명이 같이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자, 그 당시 혼자 걸어가면 꼭 만나게 되는 게, 들짐승도 만날 수 있지만 강도를 만나기 쉽습니다. 치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울 때 가면 안 돼요. 그것도 혼자. 반드시 산도둑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지만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비용 다 달 테니까, 우리가 비용 될 테니까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 선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디도서 1장 8절, 히브리서 13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9절 대접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저 크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대접하러 오셨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좀 격려해 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여?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좀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저 싱글들, 결혼 안 한 싱글들 보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왜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 안 오잖아요, 싱글들이. 격려해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리고 대접하세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낮춰야 돼요.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먼저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모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모시니까, 강권하여 대접하고 섬기니까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시니까 마음이 어떻다? 뜨거워졌다. 뜨거움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고통입니다. 괴롭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시고, 35절에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증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에비스 그 회사의 그 신문 광고를 보면서 좀 약간 바꿔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러워진 마음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계속 찾아드는 미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을 모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